네, 반갑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형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처음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굉장히 어색했었는데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또 다들 얼굴 뵙고 또 한두 마디씩이라도 인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영 형제 성찬 쉐어링 참 감사드리고요. 그런 환경 하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그런 가운데 또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좋은 모범이 되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함께 지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제발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죠. 신용이 있으면 빌려주든지 담보가 있으면 빌려주든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다급할 때 제발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종종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나눠주셨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마침 계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각각의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다가갈지를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배워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발 도와주십시오인데요. 이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사이로페니키라는 지역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 여자는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지금 불쌍한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 마태복음 15장 바로 앞구절에도 하는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못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는 본인에게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겠죠. 내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여인은 그녀의 주변에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 그리고 그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서 치료를 받거나 할 때 그런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애가 아프면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고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그 부모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불쌍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불쌍한 처지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괴롭잖아요. 누군가에게 아쉬운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그래서 좀 더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불쌍한 상태, 어려운 상태, 도와달라는 표현을 할 만한 상태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전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없이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볼 때 기꺼이 언제든 도와주려고 한다면 내가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상황이죠. 진짜 품앗이가 편견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넘어져도 엎어져도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또는 편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일에 익숙하거나 능숙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뻔뻔하죠. 겸손하지도 않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점점 자신을 어려운 상황으로 더 몰아넣는 경우를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두려움 또는 자존심 또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곤궁한데, 내가 어려운데, 나에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또는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주님께나 주변에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간청합시다입니다. 그렇게 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그거를 쌩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지? 어디서 유래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와닿죠. 쌩 그러고 지나가는 건가?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우. 그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완전히 이렇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좀 뭐라도 좀 해서 그냥 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야, 예수님의 태도나 제자들의 태도나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민망하지 않나요?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제가 그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를 맡아서 봉사하는 일들이나 자선이나 나누는 일들을 오랫동안 감독, 자원봉사를 해왔죠. 하면서 제가 송종호 형제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주더라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 돕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도와야만 한다. 예. 그래도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모른 척 했고요. 좀 뭐라도 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했죠.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도와줄 사람의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벽한 거절이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책이라서 읽으니까 그렇지 요즘 같으면 진짜 인터넷에 올라오고 유튜브 뜨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 완전히 매장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이 생중계됐다고 생각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개 취급했어요. 와우. 모른 척했죠? 두 번째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와우.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점입 가경으로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안 돼. 라는 거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구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잘못도 해본 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거부당하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짓밟히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도움을 받아본 적은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딸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렇게 거부당하면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간절히 빌었던 것일까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딸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자기를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빌고 구해보십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또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멸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더 젊었을 때 되고 싶지 않은 어른에 대한 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못해서 직장 다니는 아버지 상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회사에서 쿠사리 받고 막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꾹 참고 싫어도 일하고. 야,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꿈을 펼쳐봐야지. 눈치 보면서 가족 부양한다고 비굴하게 살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아버지들이 존경스러워졌어요.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가장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만약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녀는 마치 제자의 삶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라도 한 듯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죽도록 노력하죠. 철들고 나면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떼지 나가지고 소용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안 알아듣죠. 어쩔 수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철들어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기 싫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존심이 우리 바닥 가운데 있는데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개선장군이 되어서 천국 문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천국 문은 개선장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감사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간청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리심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자신을 내세우면서 인정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세상살이 수고 많았다고 환영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청합시다. 자존심 내세우고 비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쭉 나와버렸네요. 잠깐만요. 이걸 잠시, 이걸 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그녀의 딸이 낫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왜 누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아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백부장에게 하셨었죠. 그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고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 부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주로 하시는 말씀, 주로 하시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네, 그게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나왔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주로 예수님의 멘트예요.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가 와서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구했던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 자신의 딸을 위해서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왔었죠. 그들은 당연한 이스라엘 후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라는 평을 듣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했을까? 어떤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비교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설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박수 받을 만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 성실함, 그런 믿음, 거기에 결여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다 라는 말을 이 여인은 들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가장 바닥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거절당해 가면서 끝까지 매달린 여인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녀의 딸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놀라운 믿음의 하나의 이그샘플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척박한 환경에서 어떠한 믿음의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이나 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성에서부터 비롯된 마음과 믿음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또는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구원에 급급한, 오직 자신의 삶에 급급한,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빌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지 되겠죠. 주님, 제발 저 사람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제 딸을, 주님, 제발 제 가정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납작 엎드려서 빌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그들이 낫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청합시다.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2014년도에 라비돌에서 전국 팔도 미션 프레젠테이션하고 모여갖고 이야기하고 그 조그만 방에서 우리 전라도 미션 하자고 모인 몇몇 형제자매들 2015, 16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주나 광주에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 3년 뒤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의논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문한 지가 벌써 3,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고 마음이 따라야 되고, 그 옛날에 지금보다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에 80년대 90년대 어떻게 누가 무슨 정신으로 이 교회를 세웠을까? 우리는 무슨 정신으로 부산에 교회를 내보냈고 무슨 정신으로 대구와 대전에 교회를 내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좀 간절해져야 되겠다. 주님께 더 구해야만 그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뭔가 주님께서 하실 만한 큰 일을, 큰 믿음을 위해서도 간구해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그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를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먹고 사는 거 기본이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 알아서 해주시고 그걸 넘어선 걸 좀 해주십시오. 이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좀 움직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